안녕하세요. 지난주일 들으셨던 설교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잘 받아봤습니다. 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맞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주제는 익숙한데 이번 설교는 접근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곱씹어볼 지점이 많았어요. 그냥 좋은 일에 감사하자 이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현실을 재창조한다? 이런 믿음의 행위로까지 연결하는 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감사를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결과나 반응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설교는 감사를 오히려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인이자 선포로 보고 있죠. 아, 원인이자 선포. 네, 이 관점의 전환이 설교 전체를 딱 관통하는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바탕으로 감사가 우리 삶을 실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원리부터 구체적인 팁까지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설교가 그 시로 시작하잖아요. 김옥춘님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참 많았구나.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는 단순히 있는 것에 감사하자 해서 그치지 않고 이걸 깨달음이라는 키워드로 연결하던데 이 지점이 중요해 보였어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단추거든요. 첫 단추. 네. 설교의 메시지는 감사는 머리로 고민해서 쥐어짜내는 게 아니다. 네.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로또에 당첨되거나 승진하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생겨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큰 일이 생겨야. 근데 이 시는 내가 그냥 무심코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주죠. 감사의 시작은 새로운 걸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걸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 관점의 전환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 알겠습니다. 일상을 새롭게 보는 깨달음이 감사의 시작이다. 이건 이해가 가요. 네,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솔직히 처음엔 이게 감사랑 무슨 상관일까 싶었어요. 좀 갑작스런 연결이라고 느꼈거든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설교의 핵심 주장은 우리의 감사가 바로 아담의 이름 짓기와 같은 권능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이름 짓기는 원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어요. 그렇죠. 창조주의 일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시면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니라 라고 하시죠.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에요. 아담의 선포가 곧 현실이 되는 권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사자라고 부르니까 사자가 되고 코끼리라고 부르니까 코끼리가 되었다는 바로 그 말씀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설교는 우리의 감사가 바로 그런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와, 즉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조차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건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라는 거죠. 그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라고 이름 붙일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현실을 만들어 가신다. 이런 논리예요.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그럼 민수기에 나오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망했다 하고 이름 붙이면 망한 현실이 펼쳐지고 감사하다고 이름 붙이면 감사할 현실이 창조된다. 이런 의미로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과거에 대한 수동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능동적인 이름 짓기가 되는 거죠. 미래를 향한. 네. 설교에서 야곱이랑 베드로 예를 든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의 이름을 가졌던 야곱의 인생은 늘 속고 속이는 삶이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자 그의 정체성과 운명이 바뀌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시몬도 마찬가지고요. 갈대처럼 흔들리던 그가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된 것처럼
이름이 바뀌면 존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죠. 그 말씀은 정말 힘이 있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거 현실을 외면하는 정신생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당장 내일 낼 월세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 여기에 대해 설교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요. 그 지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자칫 감사가 현실 도피적인 구호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설교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부분이군요. 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염려와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네, 이건 감정을 속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렵고 막막한 감정은 그대로 인정하되 나의 시선을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고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거죠. 하나님, 지금 제 눈앞의 현실은 암담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현실 인식이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건 감정의 명령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과 결단. 흥미롭게도 설교는 이런 신앙적 원리가 현대 심리학이나 뇌과학 연구로도 뒷받침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이먼스 교수의 연구를 인용했죠. 네, 감사의 과학이라는 분야를 거의 개척한 학자인데요. 이먼스 교수의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어땠는데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 지수가 훨씬 높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는 적고 심지어 면역 체계도 더 튼튼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거죠. 그 연구의 메커니즘이 궁금해요.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그것보다 훨씬 과학적이에요. 이먼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할 일을 찾고 표현하는 행위는요, 뇌의 신경회로를 말 그대로 재배선한다고 해요. 그 리와이어링 하는 거죠. 뇌를 재배선한다고요? 네, 우리 뇌는 원래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감사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긍정적인 정보를 포착하고 처리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가 활성화되고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먼스 교수가 심지어 고통스러운 실언까지도 감사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조언했다는 부분이었어요. 그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건 감사의 가장 높은 단계겠죠. 하지만 실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 경험이 나를 어떻게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신앙적으로도 고난이 주는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죠. 결국 신앙적 진리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쭉 나열했잖아요. 실패, 막힘, 끝, 두려움, 절망, 상실, 뭐 이런 단어들이요. 네, 그리고 그 익숙하고 절망적인 이름들을 오늘 믿음으로 다시 지어야 한다고 도전했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실패라는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라고 새롭게 이름 붙이는 것.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에 그 믿음의 점프를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설교는 그 간극을 해석의 변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고 말해요. 해석의 변화요? 네. 이름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가령 실패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나의 모든 행동이 나는 역시 안 돼, 이건 끝이야, 이런 절망적인 서사로 해석되죠. 네, 그렇죠. 하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혹은 더 좋은 길을 위한 방향전환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해석의 틀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해석의 틀이 바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실패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라는 능동적인 학습자의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면 태도가 달라져요. 주저앉아 절망하는 대신 다음 단계를 준비하거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죠. 이렇게 이름의 변화가 해석의 변화를, 해석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를,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결국 삶의 방향과 결과를 바꾸게 된다는 것이 설교의 핵심 논리입니다. 막힘이라는 상황도 여기까지인가 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하셨나 보다라고 이름을 바꾸면 그렇죠. 막힌 담벼락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주변에 다른 문이 있는지 둘러보게 되는 것과 같아요. 결국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믿음으로 감사의 이름을 붙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감사를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에서 현실을 창조하는 믿음의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의 대전환이었어요. 네, 감사는 더 이상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강력하고 능동적인 행위라는 것. 이걸 이 설교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거나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상황 하나에 감사의 관점으로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다면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새로운 이름이 당신의 내일과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